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건강은 하십니까? 건강하셔야지요. 오늘은 큰 스님 101번문 9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무념무상, 여기에 95페이지 맨 위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무념무상이라 하는 것은 생각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해가 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없다 이래 붙거든. 그러고 모양도 없다. 모양이 없느니 지금 우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단디 들어야 됩니다. 와, 생각이 없다 하면은 번뇌망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번뇌망상. 또 번뇌망상을 또 쉽게 이야기하면 잡생각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뭘 생각하면 중도를 생각해요. 중도는 한 곳에 지우치지 않고 올바른 도리만 생각한다. 정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 예쁘다, 못났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싹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산다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뒤에 못 산다가 있어야만이 잘 산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돼. 요래 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없다 이래 푸는데, 우리가 지금 모양은 있는데 부처님이 무엇이 모양이 없다 했냐면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 보살님들이 10대 때 내가 참 예쁘고 20대가 진짜 꽃 아닙니까? 아리아리하고 예쁜 그때를 나라고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60, 70대가 돼가 쫄쫄한 이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없다.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무아다. 무아를 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고정된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무념무상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없고 모양이 없다. 직역으로 해보면 이래 되면 큰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득해야만, 부처가 돼야만이 이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갠성을 또한 무념무심이라 하니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갠성은 성품을 본다 이런 소리거든. 뭘 보노? 우리의 자성과 불성, 우리 안에 가장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번뇌망상 때문에, 잡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갠성을 또한 무념했는데, 무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생각이 없다 이랬는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중도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잡생각이 없다. 번뇌망상이 없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을 두고도요, 스님 저번에 이야기하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저 마창대교로 들면서 미안한데 마창대교에 가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갔다가 아니다 해갖고 전화위복으로 돌아와서 잘 사는 사람, 똑같은 생각이라 똑같은 일이라. 그래서 한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불행하고 한 마음을 잘 먹으면 그대로. 내가 엊그제 어떤 내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개인을 들미서 안 되지만은 이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 그 가수가 20대 초반에 형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49일 간격으로 작은 형님이 절에서 49제를 지내는데 그날 돌아가셨어. 그만. 49제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뭐 자궁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자궁암 상기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자기가 그때 힘들어갖고 아마 이 장돌뱅이 가수를 했는가 봐요. 그 품바다 안에 들어가 하다가 악플이라 그런 것이 많이 달리는 거. 악플은 나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악플을 달리거든. 이래 다니 그때 못 먹었었고 뭐 죽으려고 약을 먹는가 봐. 그것을 내가 어제 그 생각이 어린 나이지만 한 생각 잘 먹으면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치고 나가지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한 생각이 잘못 먹고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째 뭐 운이 있었던가 살아가지고 뭐 지금 뭐 중견 가수는 되는갑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런 가수가 된 그런 기회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다 거의 다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 자갈밭길입니다. 자갈밭. 자갈밭인데 내가 이 자갈밭을 걸으면서 그것을 아스팔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뭐라 합니까? 나물 묻고 물만 마시는데 천하가 내 것이더라. 마음이 한 생각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 그 마음이 잘 수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쌀밥에다가 쇠고기를 줘봤자 맛이 없습니다. 내 입맛이 없다.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뭐냐? 이 마음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 똑같은 문제에 내가 극락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무념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이 법문은 무념으로 어뜸을 삼다. 나의 이 법문이라 하는 건 지금 나라 하는 사람은 육조 해능 선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육조 해능 선사.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와 지하고 살았는데 워낙 가난하다가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가 생활을 하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 응무소주 머무름이 없이 이생기념인가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내라 이 소리 듣고 거의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바로 깨치거나 전생에 수없이 공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 3살, 2살 먹는 아가 막 드럼을 치고 뭐 한 군데 잘한 애들이 있지요. 이 애들 추적해보면 전생에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재라 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생에 수없이 왜? 우리 보살님도 항상 스님이 이야기하지요. 수호살님이나 거사님이나 습관과 버릇이 군습이 딱 돼갖고 목욕탕에 가면 항상 지 였는 사물함이 한다거든요. 사물. 자동으로 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4번에 여면은 내가 항상 나도 모르게 4번에 딱 갚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여놨으면은 옮길까 안 여놨으면 그 자리 딱 들어가고 내 옷을 벗어가 엮고 목욕탕 들어가서도 자기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안 해본 사람. 딱 하는 것이 일정한 코스를 갑니다. 뭐 샤워를 한다, 샴푸를 바른다, 탕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다, 돌아보면 매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거의 80분은 매일 자고 나면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똑같은 행위. 나도 모르게. 왜? 훈습이 되어. 이 훈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8 아래아시게요.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나도 모르게 경험과 지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꺼내어 씁니다, 우리가. 꺼내어 씁니다. 누가 안 그렇습니까? 뒷꼭대기를 갖다가 탁 때린 게 한 사람은 막 욕을 막 개그치 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 이렇게 하더랍니다. 누구 그런 사람은 자기가 수련이 돼가 마음을 비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장이 꽉 때가 있는 사람 탁 때리면 욕을 쉐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작용을 녹여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민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사를 돌아가 붙다든지, 갑자기 사고사를, 그러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는 이 의식이 작용을 안 합니다. 갑자기 사고사로 들어갈 때 큰 스님들의 이 법문을 들어보니까 영이 딱 떠갖고 자기의 육체를 보고 있다. 저기 이상하게 내하고 많이 닮았는데 왜 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유시각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 유념이 없으면 무념도 또한 서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있다가 없는데 없다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념, 있을 유자거든요.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 것도 또한 서지 못한다. 있다가 없는데 없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산다 하는 것이 아예 없는데 못 산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삶은 싹 다 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양변을 떠나야만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상대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갖고는 아가 되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야 아가 되지. 그 상대적이라, 다 상대적. 그래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부처님은 내다, 니다, 이걸 다 떠나보라는 거예요. 떠나보라는 거예요. 내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니에게도 집착 안 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 무념이란 제8 아래야 무기무념이 아니고, 제8 아래야 무기무념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제8 아래야가 스님이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가장 마음 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통솔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미세망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제8 아래야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죽어보면은 우리가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집니다. 지수화풍.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이 제8 아리아식은 어떻게 변화해 가나?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갚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할 때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내가 상품 상생으로 태어나든지 상품 중생으로 태어나든지 상품 하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개가 됐든지 소가 됐든지 닭이 됐든지 뱀이 됐든지 벌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요 인연 따라. 그러면 왜 오늘처럼 이렇게 49제 천도제를 하느냐? 영가가요, 내가 살았을 때 지은 업장이 이래 맞는데, 스님이 오늘처럼 자꾸 부처님이 나중에 그 절을 지을 때 부처님이 경전을 읽어드리고 내 일가 건속들이 추gun을 하고 절을 하면 영가가 한 생각 바꾸봅니다. 한 생각 바꾸고 내 전생에 지은 이런 업장이 싹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갖고 이숙식이라 하는 거는 변화에 있는다, 이런 소리. 변해가지고 이거 푼다는 거지. 이거. 그래갖고 변하면 한 생각 딱 갚아보면 바로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다 소멸. 그래서 이 천도제라는 의식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천도제는 자기가 지금부터 한 달에 한 5만 원씩 모아갖고 다 준비를 해보지 뭐. 그래갖고 뭐 내 죽을 때 이래 탁 봉투 내놔갖고 너한테 의지 안 한다, 이것 갖고 내 천도제나 해도라고 하고 딱 던지주면 뭐 자식들한테 짐도 안 지우고. 그렇다고 검적하면서는 또 비싸게도 안 받습니다. 너무 싸게도 안 받고 적당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검정이 오라 소리는 아니고. 진여 본성의 무념이니 제8 아래야 무기무념으로서는 진여 대용이 나타나는데, 제8 아래야 무기무념이라 그는 미세망념, 미세한 잡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미세한 잡생각, 번뇌망상을 느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요, 이 여러 가지 잡생각을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게 한 500분에서 1000분을 한다 하는데 나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우리 보살님도 그렇지. 생전에 내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면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될 수도 있거든. 진짜로 그렇게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간사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는 미세망념도 나타나지 않아야 진여대용이 된다. 진여대용이라고 하는 건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념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일체망념이 다 떨어져. 일체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망념, 조그마한 잡생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잡생각도. 그런데 우리가요, 조그마한 잡생각,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없이 수련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련하고 공부를. 버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여 컵에, 예를 들어서 우짜깁니까? 바로 똥물이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 청정수를 계속 부으면 이 똥물이 너무 나옵니다. 너무 나오고 보면 요래 맑은 물이 다 고이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수련을 내고 덜어내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하면 됩니다. 우리 밥 먹듯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의 습관과 버릇이요, 안 되는 쪽으로 가려고 이래 하거든. 그런데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안 하면 영 하기 싫습니다. 서인도 없이 새벽에 등산 가다가 3일만 간 게는 안 되더라고. 그래,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고. 3일만 갔는데도. 3일 안 가면 내일 가지 해갖고 안 간 지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거든. 그러니까 3일 넘어가면 안 돼. 우리의 기도도 그래. 그래서 꽉 잡아야 됩니다, 나를. 자, 무기문념까지 끊어짐을 말합니다. 십지등각의 대보살이 십지등각. 십지보살은 부처가 되기 직전의 보살이고 등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각도 한경에 보면은 보살의 지위가 52까지 있는데 이 등각보살이 매에 가 있는 51위 보살입니다. 51위. 한 계단만 딱 올라가 보면 바로 부처가 되는. 십지보살도 거의 마찬가지고 등각보살도 거의 부처가 되기 직전의 보살이다. 대보살이 견성을 하지 못한 것은 마조 스님의 말씀과 같이 진공체적에 있기 때문에, 진공체적은 공에 집착한다. 공이 뭐냐?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빌공짜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시시각각으로 변환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요것이 공입니다. 그런데 요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또 집착한다는 그 마음까지도 없애야만이 부처가 됩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부처님들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거든. 스님 조금 좀 구제 좀 해더라고.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왜? 좀 집착이 맞는가 봐요. 이 경전 보는 집착이 좀 맞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다 그 스님이나 나아가고 주보당 이 스님도 좀 구제를 좀 해달라. 진공체적이란 내용으로 봐서는 무념과 비슷한, 무념 생각이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6식의 생멸 이념이 완전히 떨어졌다 해도 제6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유식학에서 나오는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든지,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입으로 맛을 본다든지, 몸으로 접촉, 스킨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육의식이 딱 달아 안 붙어주면요, 분별하거나 판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을 딱 다른 데 습히면 앞에 신호등을 보고도 입안에 봅니다. 빨간불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내 차는 지나가 봅니다. 왜? 내 생각이 없는데 딱 가가 있으면 눈이 그 빨간불을 보고 인지를 못 합니다.
인지를. 그래서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은 통로에 불과하다. 통로에. 그러나 거기에 의식이라 그런 이 마음이 딱 붙어주면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거를 제6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멸무념이 완전히 떨어져 생하고 없어지는 것. 태어나고 없어지는 것. 생멸무념이 완전히 떨어졌다 해도 제8 아래야 무기무념이 남아있으면 제8 아래야는 저장식이고 또 우리가 경험과 뭐들 종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요 제8 아래야 가장 중요합니다. 죽어서 무엇을 간다? 영혼으로 간다. 요것만은 기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8 아레아가 죽어서 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정독의 모든 것이 요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염라대왕께서 억갱들을 딱 비추보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잘했나 못했나 억갱들 딱 갖다 대니까 싹 다 살아있는 스토리가 나온다.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써놨냐면요. 체면의식에서 많이 씁니다. 체면의식에서 전생을 탐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체면을 딱 끊어갖고 당신 정생으로 들어가 보자. 이가 딱 들어가 보면 소설 다 부릅니다. 이것을 여기 용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왜? 내면 탐사, 내 안에 있는 거를 탐사한다 해갖고 요 딱 해보면은요. 딱 체면에 걸리면 100% 천도제 땁니다. 내가 맛있는 거를 내한테 올리고 스님이 좋은 말씀을 부공을 하고 이러면은 극락으로 갈래? 그러면은 유도신문을 딱 해보면 안에 그 사람이 체면 걸린 사람이 예! 해봅니다. 예! 해보면 옆에 이제 뭐 일가친척이나 신랑이나 마누라나 자식이 딱 앉아있다가 분명히 천도제를 해가지고 좋은데 갈라 그러면 예! 근데 그 우째 천도제를 안 해줄게요. 내 아는 스님, 모 스님은요, 이래갖고 한 달에 제를 20개서 갑니다. 20개서. 그래갖고 뭐 저쪽에 오자면 빌딩도 샀다 그래. 빌딩. 빌딩이라고 하면 제가 뭐 4층 이상은 되겠지 뭐. 예, 샀다. 근데 그것을 악용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는 보살님들, 즉, 무소인 보살님들도 있고, 나는 무소인 보살님들을 다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명에 한두 명은 정말 진실하고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보살님이 있는 반면엔 98%는 짱뚱입니다. 짝퉁. 저게 어째갖고 내가 조금 뺏기 묻고, 때도 없는데 때로 한 뺏기 볼까, 요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산나무 은행만 밑에 무소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선도 싱겁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갑니다. 보살님 기도는 잘 되십니까? 요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얼굴만 들어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인가, 사람들 골병 들리는 스타일인가, 그렇게. 다 나쁘다 그러면 분명히 안 했습니다. 자, 갑니다. 진공체적이라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 공에 집착을 한다. 무슨 공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여기에만 집착을 하니까 안 된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한쪽에만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해도 한쪽에만 집착을 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진공체적이란 내용으로 봐서는 무념과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했네요. 제8 아래야 무기무념이 완전히 떨어진 데서만 제8 아래야 무기무념이라 하는 건 미세망념, 미세한 잡생각까지도 완전히 떨어진 데서만 진여무념은 자성, 불성, 우리의 본성, 본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본 무념이 성립됩니다. 이러는데 여기에서요. 무심, 무생, 견성, 성불, 부처 왜 이래 여러 종류가 나오나 하면은 사람마다 하나의 공부를 해가지고 일전 경지에 딱 올라가면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요, 사랑, 아멘 안 해보면 다 찌집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다 이래 내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해보면 지기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 그런 게 한 개만 딱 내려오는데, 그 신약 성경 27권하고 구약 성경 30몇 권만 내려오는데, 이 부처님의 법문은 84,000 법문이 왜 됐냐면, 부처는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사람 살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너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너의 입장에서 전해라 이래 붙거든요. 그런 게 다 다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올라가 보니까 요렇더라는 거예요. 밑에는 이래 벌어지겠는데 딱 요래 끝까지 올라가니까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 학자는 엊그제 세미나에 보니까 예수는 석가모니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연대가 불명확하다. 나라마다 틀리고, 우리나라는 쌀초파리를 쓰지만요, 다른 나라 저 남방 같은 데 가면 또 쌀초파리를 아닙니다. 다 나라마다 틀리고 시기마다 틀리는데,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가 실전 인물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유적이 자꾸 나옵니다. 유적. 유적이 나오니까 실전 인물이라고 이래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상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네가 증명을 해라. 네가 그러면 네가 응? 네가 증명을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증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래놨고 가상의 인물이다 이래놨고 뒤에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유적으로 인해서 실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여무심은 무주심이라는데, 무주심이라는 거는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 그것이 무심한 번뇌망상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잡생각이 없다. 즉 머물 수 없는 마음이어서 여기는 부처도 머물 수 없고 조사도 머물 수 없고 진여무념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뜨거운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정득해야 알지 정하기 전에 모른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물을 놔놨고 이게 찬물이다, 뜨신물이다, 물이 맛이 있다, 석수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 제주도 삼다수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은 실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럼 뭐 내가 직접 마셔봐야만이 이 물이 차가운지 뜻인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직접 마셔봐야 된다. 밥을 우리가 직접 먹어봐야만 그 밥맛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념을 어뜸으로 삼는다 하니 말뚝같이 무엇을 딱 세워놓고 어뜸을 삼는다고 오해하기 쉬워서, 그래서 무념도 세울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없다 하는 그것까지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무라 하면 무엇이 없음이며 염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라 하면 상대가 두 가지 상이 없으면 두 가지 상이라고는 있다 없다, 상대적인 생각이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예쁘다 못 생겼다 하는 것. 없으면 모든 진로의 망심이 없는 것이다. 염은 진여 본성을 생각, 진여 본성은 중도입니다. 중도는 뭐라 했습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도리 이랬거든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내가 니다에 치우치면 안 된다. 잘 산다 못 산다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여는 꼭 무념의 본체여 생각한 진여의 작용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네, 출근하겠습니다.